오늘 21장 마지막에 왔는데요. 31번째 제가 사사기를 설교하고 오늘 이제 마쳐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21장에 와서 그 마지막 절은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자기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더라 라고 마무리가 되면 어땠을까? 그러나 오늘 결말은 정반대되는 비극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사사라는 제도, 이 제도가 문제였을까요? 나중에 왕이 생겼는데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누구 문제예요? 백성들의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의 문제가 이 시대를 그렇게 만들었고 비극을 선사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어지죠. 이 사사기의 결론, 이 비극적인 결말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죠.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다르지 않다. 너는 지금 삶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을 때, 왕이 없을 때 비극은 반복된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러한 여운을 우리에게 남게 하는 거죠. 여러분,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왕이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시작부터 유다야 올라가라 명령하셨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말씀을 통해서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 오늘 우리에게도 나의 삶의 주위에 내 자리에 누가 자리 잡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그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장은 승리의 함성이 아닌 통곡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냐민과의 내전을 치렀죠. 2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3번째 만에 대승을 거두게 돼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시작은 승리의 함성으로 기억되어지고 기록되어져야 하지만 마치 장례식장의 분위기처럼 큰 슬픔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울었습니다. 이들은 전쟁에서 졌을 때도 울었어요. 복임이라는 그 장소도 울음이라는 뜻으로 이들은 순간순간마다 울었습니다. 울음이 회개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울면 뭔가 반성을 하고 부모님도 매를 때리다가 자식이 울면 물론 더 맞기도 하지만 보통은 울면 멈추죠. 아, 반성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요, 이들의 울음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참회와 통회의 고백이 담겨있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그저 이 상황이 마련되어진 그 상황 자체, 우리가 한 민족, 한 지파를 다 몰살시켰다는 그 죄책감에 사로잡힌 그 울음이었던 거죠. 이들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마치 회개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저는 3절을 읽으며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정말 이들은 도무지 답이 없는 백성이구나. 자기들이 죽여놓고, 자기들이 맹세해놓고, 자기들이 결단해놓고, 자기들이 베냐민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고 전쟁을 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이들의 영적 상태, 이들의 삶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런 원망 섞인 질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놀랍게도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침묵이 무서운 거예요. 왜일까요? 그 침묵을 통해서 나는 이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너희들로 하여금 이 고통의 원인들을 파악하고 깨닫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결코 개입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니까 이들 스스로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잘못된 두 가지 맹세를 하게 되죠. 첫 번째 맹세가 1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 맹세를 통해서 이제 남아있는 베냐민 600명의 남성들은 여자가 없어요. 다 죽였어요. 남자만 600명 남았어요. 그러면 이대로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죽음을 맞이한다면 베냐민 지파 자체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죠. 그런데 이들이 맹세를 해요. 자기들이 아내를 주지 않으면 이 민족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이들의 위선과 율법주의가 담겨 있습니다. 사사기 3장 앞으로 가서 6절을 보면요, 자기들의 딸을 막 가나안 사람에게 주고 막 자기들은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고 이런 통혼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맹세가 결국 그들의 발목을 잡은 거죠. 아이고, 우리가 맹세를 했네. 이걸 깰 수가 없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 맹세를 물을 수 없네. 물론 율법에 의하면 물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이들은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결의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라는 그 가치보다 더 높은 것에 두었던 거죠. 두 번째 맹세가 더 심각한데 우리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아마도 베냐민과의 내전을 앞두고 총회가 모였죠. 거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이겠다, 이런 맹세를 또 해요. 통제되지 않은 감정 속에서 섣불리한 맹세가 이들의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 생각과 맹세를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것, 이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해결책을 한번 볼까요? 이 맹세의 올무에 걸린 이스라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죠. 그들이 내놓은 해결책은 뭐예요? 다 폭력적이에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큰 죄를 저지르는 모습 속에서 왕 없는 백성의 영적 파산을 목격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요, 이스라엘은 베냐민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자신들이 했던 두 번째 맹세를 잘 돌려서 적용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총회에 불참한 자는 죽인다는 그런 맹세, 그리고 베냐민은 지금 아내를 주어야 하는, 베냐민에게 주어야 하는 그러한 문제 가운데서 이 두 번째 맹세가 해결책이 된 거예요. 자, 우리 중에 혹시 총회에 나오지 않은 어떤 민족이 있다면 그들을 치자. 어차피 죽을 목숨, 그 중에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들을 붙잡아서 베냐민에게 주면 우리는 우리가 한 맹세도 지킬 수 있고 어차피 죽을 백성 살려주었으니 감사한 일이고 베냐민은 지파를 존속할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은 방법이 없다. 꼼수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일 진멸하기로 맹세했다면 다 죽여야죠. 왜 선택적으로 그들은 적용하고 있습니까? 이게 그들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야베스 길앗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총회에 참여하지 않아서 죽이기보다 아내들을 데려오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라는 거죠. 정의 구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가나안을 치지 않고 또 동족을 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래요. 진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게 행하라고 하신 그 정책을 동족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남자와 결혼한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막론하지 않고 다 죽이는 거예요. 얼핏 보면 정의 구현이죠. 우리가 맹세했는데 너희가 나오지 않았어? 너희는 하나님의 결정 앞에서 죄인이야라고 처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목적은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였던 거죠. 막 죽이고 나서 그들은 그들의 목적에 대해서 드러내는 거죠.
12절을 볼까요? 그들이 야베스 길라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사건의 본질이 드러나죠. 지금 이들은 한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또 한 지파를 죽이는 그러한 모순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동족인 야베스 민족을 죽이는, 이게 모순 아니겠습니까? 사건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 전쟁은요, 정의 구현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여성들을 취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는 전쟁이었던 거죠. 이 여성 400명은 자신들의 가족이 다 죽어가는 상황을 목격하고 실로로 끌려와서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녀들이 겪어야 할 수치와 아픔은요, 왕 없는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깊이 들여다보면 자신들은 딸을 주기 싫다는 그 맹세,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에도 베냐민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이러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야베스의 400명 가지고는 인원이 부족해요. 아직 200명의 베냐민 남성들은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하죠. 두 번째 방법인데요, 바로 여호와의 절기를 이용해서 여자를 납치하는 사건입니다. 장로들은 베냐민 남자들에게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절기가 되어서 춤추면서 나오는 그 여성들을 붙잡아서 아내로 삼으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입니까? 아름다운 결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신앙이 얼마나 바닥까지 추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글 성경으로는 그 의미를 다 알 수 없어서 우리가 원문을 보면 좋겠는데, 우리 20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두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포도원에 숨어. 여러분, 이 아라브라는 숨어라는 단어가요, 전쟁에서 매복을 뜻해요. 군인이 매복을 왜 합니까? 적을 살려주려고 매복합니까? 죽이기 위해서 매복하죠. 그러한 표현의 단어를 썼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지금 한 여성을 파괴하고 정말 죽일 듯이 달려들어서 취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21절 마지막에 보면 자기의 아내로 삼아, 이 라카으라는 단어는요, 폭력적인 약탈을 의미해요. 마치 약탈하듯이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끌고 오는 장면이 아내로 삼았다라는 그러한 단어로 보여지고 있는 거죠. 왜 사사기 저자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이것은 베냐민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약자에 대한 폭력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19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 베냐민 사람의 첩을 통해서, 그 첩이 유린당하는 그 폭행을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의 여성의 아픔이 400명의 여성, 그리고 또 다른 200명의 여성을 통해서 600명의 아픔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죄는 결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큰 죄를 확산시키고 만들어낸다라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죄가 지극히 작아 보이지만 큰 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요, 이들이 납치한 후에 변명과 또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장면인데요, 만약 처녀들의 가족이 항의하면 이렇게 말하라고 시켜요. 우리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아니, 지금 변명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도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요,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신들은 자기의 딸들을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들에게, 그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따지고 물으면 너희 가족들은 너희가 원해서 여인을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겐 잘못이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끔찍한 일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24절은 그들이 각기 자기 백성의 기업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든 끔찍한 일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지파를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치러진 엄청난 범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타락하게 만들었을까요? 이제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마지막 진단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모든 혼란과 타락, 비극의 근본 원인 한 문장으로 압축하여 선언하며 사사기는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우리 21장 2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왜 없어요? 왕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사가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셔서 그들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왕이 없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 기준이 사라지자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정의를 내려볼 텐데요, 그것은 바로 통제되지 않는 자신의 감정을 말하고요, 왜곡된 자신의 판단, 그리고 이기적인 자신의 편의가 바로 사사기가 말하는 자기의 소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 자신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될 때 그 결과는 본문이 보여주듯 참혹한 결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과 구별되라고 진멸을 명하셨지만 동족을 진멸하고 모든 것을 자기 멋대로 하며 가나안과 함께 동거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들의 마지막은 가나안화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원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마지막 장을 통해서 왕 없는 삶이 얼마나 큰 비극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분노로 시작된 사건은 경솔한 맹세로 이어졌고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 동족을 학살하고 축제를 틈타 처녀들을 납치하는 더 큰 죄로 변질되었는데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한 결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사기를 전체를 마무리하고 오늘 본문의 중심에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의 왕자의 자리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은 말씀보다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을 중심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이익이죠. 내 판단이죠. 혹시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나의 소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그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며 그 결정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중요한 결정,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결정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정의감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정의롭죠. 이것이 옳아, 이것이 맞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해서 나의 정의,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들은 악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한 민족을, 동족을 쳐내려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옳은 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혹시라도 나의 정의감을 위해 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려놓는 결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되어야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 안에 담긴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베냐민 사람들에게 자신의 딸들을 내어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옳은 명분으로 행하였지만 나의 정의감이었지 하나님의 뜻은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어둠 속에서 과연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사기를 쭉 보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의 모습을 발견했고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발견했고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마지막 끝나는 과정에서도 소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 25절을 다시 생각하면서 마음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어. 그렇다면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 절대 의존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에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마무리하며 이 비극적이고 비참하고 창피한 일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의 모습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기에 우리는 현재의 모습을 바꾸어야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당장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작은 결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이 사사기의 결말처럼 기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을 끊임없이 고쳐가면서 내일의 나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현재이자 미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을 바꾸고 싶다면,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들처럼 살지 않으면 됩니다. 그들과 반대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들처럼 왕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의 삶은 바뀌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우리의 왕되심을 잊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실패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왕이 없을 때 비극은 반복된다.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닫으며 오늘 우리의 삶에 주인의 자리에 누가 있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결정과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그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